사랑하는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픔을 느낍니다. 그들을 보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이러한 지나친 친절과 과보호가 실은 상대방의 복을 가로막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업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업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깊고 오묘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얻어야 할 삶의 소중한 교훈과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할 기회를 당신이 앞장서서 빼앗아 버린다면 그들은 영원히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며 결국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홀로 버텨낼 정신적, 육체적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그들의 약함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업을 닫고 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당신이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은 인간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지혜를 얻으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어떤 값비싼 교육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얻는 성장은 마치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단단한 뿌리가 되어 어떠한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박탈당한 사람은 영원히 유약하고 미숙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심각하게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그들의 잠재력을 봉쇄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지나친 도움은 상대방의 의존심만을 비정상적으로 키워 결국 당신이 그들의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따뜻한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도움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도움이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당신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선의와 희생이 결국 원망과 비난으로 돌아오는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립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타인을 탓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하고 왜곡된 관계는 결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당신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고 어렵게 쌓은 공덕마저 까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다 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우주의 섭리 또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나 결과에 끊임없이 일희일비하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삶에 대한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쌓아온 공덕을 소모시키거나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굳건히 믿어주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태도가 겉보기에 냉정하거나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이는 상대방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과감하게 손을 놓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방아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아착은 불교에서 일컫는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과 상대방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맺어야 할 소중한 인연과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할 업의 길을 왜곡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격려하고 변함없이 믿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하고 깊이 있는 길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와 깨달음이 찾아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만 그 베풀미 상대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참된 지혜와 자비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욕망은 사실 자신의 불안감이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타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종종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이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보다 성숙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믿어주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상대방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며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자성청정하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믿어주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에 홀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항해사가 될 수 있듯이 인생의 거친 파도를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강한 닻이 되어주되 그 닻이 그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며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항상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우리의 삶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영향이라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의 자율적인 삶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고유한 성장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마음은 분명 순수하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어떻게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본질과 결과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업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냉혹하거나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각 개인의 고유한 성장 과정을 존중하고 타인이 그 과정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소한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준다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겠지만 점차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나갔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성인들과 현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결국에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교과서나 강의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필요한 경우 조언을 건네되 결코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면 상대방의 의존심만 키워 결국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친절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한 도움이 점차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도움에 익숙해진 상대방은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를 잃게 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도움을 중단하거나 줄이게 되면 그들은 감사보다는 왜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느냐는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돕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비뚤어진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이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아닌 의존과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얼룩지게 되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당신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고 어렵게 쌓은 공덕마저 까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다스리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들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번뇌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해치고 올바른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늘의 이치에 맡기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곧 번뇌로 이어지며 이러한 번뇌는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공덕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공덕은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반응이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이러한 무주상보시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라도 상대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손을 놓고 방아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아착은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상처받을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아착의 지혜를 실천할 때 비로소 당신과 상대방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되 그들의 날개를 꺾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며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나무 아미타불.